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특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한다면 그 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과연 공감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하루 바이러스와의 정말 전쟁과도 같은 날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만약 코로나의 이 상황이 종식이 되고 우리가 예전과 같은 일상적인 나날로 돌아갔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변함없이 영적인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코로나 시대에도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를 더욱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발버둥 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사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고 그 과정을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을 보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신자의 인격에 전면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는 불완전하여 그의 모든 지체에 부패에 어떤 잔재들이 남아 있다. 거기서 화해 없는 전쟁이 계속 일고 있으니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제어하시는 전쟁이다. 물론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말씀을 기초로 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들을 종합해 놓은 좋은 신앙 고백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은 왕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시편이에요. 왕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을 살펴보면서 저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은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놀이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사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고대 사회에 피해를 흘리는 그러한 싸움과 전쟁은 아니죠. 바울은 이 싸움을 무엇이라고 설명할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씨름, 눈에 보이는 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는요, 이 유혹의 원천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주된 세 가지 영역을 이렇게 구분하였어요. 세상, 육체, 마귀. 우리가 싸우는 주된 영역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다라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그 외부적인 요소와 내면의 갈등들이 늘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를 대적하는 문화죠. 우리들의 안과 밖에서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밖에서 일어나는 이 외부적인 요소의 싸움이 바로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갈등, 이 싸움이 바로 육체와의 싸움,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라고 시작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백성과 왕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사실 늘 강력한 주변의 나라에 쌓여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이나 아프리카 대륙으로 내려가려면 늘 지나쳐야 되는 관문이 팔레스타인이었죠. 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환난 날은 국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환난이고요, 이방 나라의 침략이나 대적과의 전쟁이 임박한 시점일 것입니다. 죄나 욕심으로 말미암은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본문 2절을 또 연결해서 보시면 왕은 지금 성소와 시온에 있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유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2인칭 대명사인데 왕을 가리키는 말이죠. 왕. 그래서 2절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로서 성소와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성소와 시온은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죠. 시온은 산의 이름인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에 성소와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장소에서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난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난 날에라고 하였어요. 환난은 주변 국가의 침략이 있거나 공격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인데, 왕은 전쟁터나 군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성소에 가 있는 왕이나 그런 왕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백성이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이렇게 예배를
항상 우선으로 드려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라면 지금 왕이 드리는 예배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드려야 될 삶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과 함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그 시간을 갖고 드려지는 개인의 예배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도 예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누가 예측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한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매 시간마다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때가 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매 순간순간이 귀하고 또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 나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워야 될 대상은 육체라고 하였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도 큰 유혹이고 시험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안목의 정욕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또 뒤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지만 참으로 많은 공격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립니다. 구약을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좋은 예가 나와요. 아람 왕이 한 나라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공격하는 그 이야기 우리 다 기억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는 시리아죠. 그 시리아의 국가,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첩보가 새어나가는 겁니다. 어디를 언제 공격할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스라엘은 모두 알고 그 방어를 하는 것이죠. 아람 왕은 내부 첩자가 있을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결국엔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그가 있는 도단이라는 지역을 포위하게 되는데요. 엘리사의 시종이 지금 말과 병거가 이 강한 군대들이 성읍을 포위한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말을 해요.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시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를 보호하시기 위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군의 군대는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난관들과 장애물들, 상황들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백성들이 부르는 소원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백성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싶어 해요. 여기서 승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슈아는 구원을 뜻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 예슈아가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구원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대적으로부터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사실 승리를 떠올리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의 승리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성공이라든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었다든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쟁취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 바로 왕과의 대결에서의 승리인 것은요, 칼과 창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해방되고 구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이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6절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은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에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언하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답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너무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했다가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린 이 말씀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제풀에 꺾여버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 응답될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조금 더 보기 원합니다. 잠언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21절부터 쭉 되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여서 이 말씀을 단순하게 달달달 외우는 그런 암송의 말씀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만 암송하고 있으면 승리를 자동적으로 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가득하다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를 통해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냥 나의 이야기를 주저리 풀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기도로 응답하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바울이 말씀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이에요. 공예배, 개인의 예배, 하나님과 그 뜨거운 만남의 시간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의 염려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염려의 그 자리를 대신하는 말씀으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7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속의 조용한 전쟁, 바로 교만과의 전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은 우리 마음의 큰 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결국엔 교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의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의지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은 힘과 재물과 군사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병거나 말은 고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것을 싫어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상은 강력한 무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힘, 진짜 능력은 말과 병거, 최신식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옴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소년 다윗은 군사도 아니고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 갔다가 전장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거인 같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슬픈 것은 정작 군사들은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나선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의 무기와 전력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힘이 더 세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 받기예요. 능력 받기인데 자꾸 그 능력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능력 받기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사가 아닌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물맷돌 5개가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의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남겨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교만한 마음이 싹 트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을 뽐내거나 자신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의 공격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공격이 심했겠어요.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병사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닌 소년 다윗입니다.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목동 출신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충분히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공격거리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왕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교만해지기 딱 좋은 세팅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열등감에 휩싸이고 그때부터 다윗을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하죠. 이처럼 교만함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열등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전투는 교만과의 전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